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와 과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성은 달라요. 관계가 과업에 우선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벌어다 준 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부모가 손에 쥐어주는 사탕이나 선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이 돼서는 돈의 결핍 또는 선물의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없죠. 단지 아버지의 부재 또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그 사랑의 결핍이 성인이 된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관계와 과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관계 그리고 과업.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위한 과업에 우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과업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선물이나 칭찬이나 갈채, 그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금이 필요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필요할 거고, 또는 어떤 선물이나 갈채나 칭찬이 필요할 거야.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필요하시고 찬양이 필요하시고 경배가 필요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위한 과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과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게 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혹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가 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사랑에서 비롯된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삼위는 일체가 되어 존재하시고, 그 일체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나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지요. 아멘. 하나님 또한 관계가 과업에 우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관계가 과업에 우선하는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을 위한 과업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 어떤 것도 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었죠.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잘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시고 시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거짓이었는지도 몰라요. 혹은 환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당신의 유일한 아들에게로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끄셔야만 예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 예수께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에 관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누가복음 10장 22절이에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고, 자기를 구원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시고, 스스로 예수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몽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계시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러므로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이 사랑을 입었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 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입니다. 우린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영광스러움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 예배자가 된 것 자체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경우를 좀 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본업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지속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청을 받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 한 3년의 시간이겠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 귀신 쫓아내시는 것,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쯤 되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죠.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것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니까 베드로의 위대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좀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감춰져 있으나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몰라요. 감춰져 있었던 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충주도 공사를 하다 보면 유적지와 관련해서 예전에 어떤 유적지가 발견되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가다가도 몰라요. 그것만 주우면 돈이 되는데 수백, 수천, 수억이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 눈에는 돌덩어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천년된 산삼을 본들 산삼인 줄 알겠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드러나서 우리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그게 천년된 산삼인지 천년된 유물인지 몰라요. 그 눈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약초를 아는 사람, 산삼을 아는 사람만 아는, 하긴 그런 사람들의 눈에만 띄겠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죠? 우연히 지나갔는데 그것은 반드시 봐야 할 관광지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 되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눈을 밝히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한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부정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를 찾아간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저 조용히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순절날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가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그러나 또한 실제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사건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멘.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는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사실 공여를 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마 경솔했던 것 같아요. 이 하갈은. 그래서 이제 사라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고 도망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이 여인의 가장 큰 소원,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 이하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아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건 매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의 학대를 못 견디고 도망친 임산부였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기 있지 말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뱃속 아이의 미래를 네가 걱정하지만 내가 보장할 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갈과 하나님의 관계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학대받았던 여인, 도망 나온 여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여인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여인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시작하시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침을 주시고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인 뱃속 아이의 미래까지 보장하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주도하시지만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개인적이고 그리고 매우 지속적으로 해나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실제적으로 경험했고 지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1000번제. 한 가지 여기서 바로잡을 건 있습니다. 1000번제 그랬더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착각하여 1000일 동안 새벽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아주 거대한 제물을 바친 제사를 말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줄 것인지를 물어보시죠.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자기는 왕으로서 백성을 돌볼 수 없으니까 이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죠. 자신을 위하여 부를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명예나 권력이나 군사력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도 주십니다. 그는 현명한 군주가 되었죠. 그리고 부유한 군주가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실제적인 은총들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다는 것, 군사력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 명예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는 단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감동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또한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토대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는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만약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가요? 그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받았고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랑을 베푸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위기와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 처절하게 외로울 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 부모들이 베풀어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에 흠뻑 젖게 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오래전에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수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인자로 번역된 이 말이 사실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무궁, 한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기업이, 가업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성실하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해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도하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만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2022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젠 코로나도 종식이 될 듯하다고들 이야기하죠. 물론 새로운 바이러스도 출현하겠고 또 겨울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 험난한 세월 동안에 한결같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죠. 코로나 종식 기념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까지 해온 그 어떤 감사보다 2배나 3배나 크게 감사하면 어떨까요? 기적같이 생존하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텅 비었었는데 매주 예배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한 주께 감사해야 될 일이겠죠.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과 경배밖에 없죠.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다 온전히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표현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